자, 우리 성경 한 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5절 다 한문고로 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보니까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설교를 굉장히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년도가 돼가지고 뭐를 설교를 해야 될 것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올해는 그 성경 말씀을 읽는 해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저번 주에 우리가 전도사님께서 그 성경 읽기표를 전부 날라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올해 한 해는 성경을 읽는 과정으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잡아서 출발. 우리는 계속해서 강해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가야 되는데 새롭게 출발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새롭게 가야 한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서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기가 13페이지를 해가지고 다음에는 30-40분 걸리니까 10분 안에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축소시켜서. 자, 성경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이 성경 66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은 처음 출발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쉽게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읽혀진데도 불구하고 한번 마음에 작정을 하고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영안이 넓어집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라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처음 읽을 때는 이해도 안 되고 답답하고 머릿속에 잡생각만 들어가고 그렇지만은 어느 날 계속해서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꿀송이보다 달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체험하게 하여서 내 삶 속에 감동과 감화와 변화를 허락해 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기록된 거 하면은 시간이 많이 있는데 그냥 허도 말겠습니다. 그래서 왜 성경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질서 있게 운행하시면서 각 성경 안에 저자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그래서 66권인데 그 66권 안에 저자가 한 50여 명 되는데 하나님께서 각 저자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어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기록자는 있으되 기록을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줘서 그것을 기록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으로부터 구약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600년 전 BC 1600년 전에 기록했고 또한 신약 성경은 AD 100년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차가 구약과 신약의 차가 1500년이라는 그 흐름의 차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은 다 뭐가 있어요? 짝이 이루어져 있죠. 자, 세계의 어떠한 유명한 역사책이나 기록책들을 보면은 그때 시대와 상황과 저자에 따라서 어떠한 보는 하나의 관점들이 다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다 짝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 또 하나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짝을 이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지상에 계시면서 30살은 육신의 몸으로 가지고 생활했지만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가운데, 공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역하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든 것들이 해당에 가서 설교하실 때에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보지 않습니까? 누구의 말씀?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증거했고 그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사도행전 한 2년 동안 우리가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 사도행전 안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각 지역 나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다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강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 기독교는 처음의 종교입니다. 처음의 종교인데 그냥 내 말로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자체로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죠. 성경의 모든 말씀 가운데 기적과 능력을 행할 때 내 이름으로 해라가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조악한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할 때 귀신이 물러갔고, 병든 자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라고 말씀할 때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말씀을 덧입고 나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질 것 같지만은 절대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내가 기획된 대로 여러분이 한번 실천하려고 해와도 작심삼일 또 내 어떤 사건들이 내 앞에 이루어질지 모르죠. 미래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아무리 우겨싸밀다고 어렵고 힘든 일이 놓여졌다 할지라도 능히 피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성경 구절을 잔뜩 다 넣어왔는데 그걸로 시간이 많이 가다 보니까 그냥 있는 대로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이끌어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나갈 때 열려준다는 것이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다면 우겨싸임을 당해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몸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대 앞에 도출되어져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 나가면은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산성과 방패와 힘과 요새와 능력과 뿔이 되어서 내가 우겨싸임을 당해서 도저히 내가 나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은 줄을 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까지 달려오면서 수없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었어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도대체 헤어나갈 수 없는 그런 삶 속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제가 이것까지 달려왔던 것은 우리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와 성경의 절대적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손길을 통해서 하나하나 길을 열어주었던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성경이 읽으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마음 먹고 안 되어지다도 계속 읽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내 속에 딱 잡힐 때가 있었어요. 제가요 이제 혈액을 걸려서 예수를 이제 믿기로 대학교 2학년 때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1년 하다가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그 결핵을 낳았을 때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예수 믿어야 해준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종이 돼야 한다고 해서 종이 뭐냐고 목사가 되는데 그런다고 목사 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믿고 갔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서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어. 제대할 때 돼가지고 내가 이거를 왜 가야 되는가 하고 내가 마음이 바뀌었는데 그때 다시 한번 결핵 증상이 나타났다. 또 내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은 신학교를 가야 되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즘은 뭐 자유스럽지만 저희 군대 생활할 때는 일반 서적이 들 수가 없었어. 다 종교 서적은 괜찮았어요. 간물대하고 내가 행정을 맡기 때문에 내 사무실에 성경책을 딱 갖다 놓고 야 내가 이거 성경을 반드시 일독하고 가야 되겠다. 창세기 가다가 마태복음 가면 누가 누구를 낳고부터 시작하니까 딱 막히는 거예요. 안 읽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는 되어도 성경은 안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러면 안 돼. 근데 막상 내가 제대하고 딱 왔어요. 이제 신학교에 이제 편입을 해놨어요.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야 이번에 성경을 정말 읽어야 되는데 내가 성경도 한 번도 안 읽고 성경도 모르고 내가 신학교에 가면 되는가 하고는 이제 마침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또 내가 마음이 흩어질 것 같아. 친구들만 흩어질 것 같아서 아예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어느 교회에 가서 우리 형님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에 가서 거기에는 그때 당시에 청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방도 있고 아주 또 거기서 의자에서 잠자고 하는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내가 딱 거기서 하루 종일 앉아서 성경을
그런데 그때 톰슨 성경이 처음 나왔어. 톰슨 성경 3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군대 동기들 12명이었는데 고스럽혀갖고 내가 돈 따왔어. 그래가지고는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이걸 갖고 뭐 할까요? 그러니까 톰슨 성경하고 이제 신학계는 구약계를 사라는 거야. 그래서 신학계는 구약계를 사고 톰슨 성경을 갖다 놓고 이제 세상적인 지식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흐름들 있잖아요. 개요 있잖아요. 그걸 먼저 쫙 읽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니까 하루 종일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했던 거야. 내 머릿속에 딱 그거 뭐 배운다고 지지 투덜 맞으면서 했거든요. 이게 딱 입력되니까 지금 하잖아요. 그때부터 영향이 확 눌리더라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 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읽고 났는데 요한계시록 딱 읽고 났는데 내 몸이 붕 뜨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서당에 가면은 서당에 글을 하나 천자문을 띄면은 그때마다 이렇게 떡을 갖다가 주면서 그 잔치를 하잖아요. 그런 기분이 느껴나. 내가 이제 우리 형님이 있을 때 시골에서 그 서당을 했었어요. 그래 내가 5살, 6살 때 된 것 같아. 그런데 나도 그 옆에 가서 한자 배우라고 그러는데 그 못 외웠다고 그 서당 훈장님이 종아리를 때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문을 차고 도망가갖고 하루 저녁 집에 무서워갖고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골에 가면은 저기 동네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해놨잖아요. 쉬는 고가 그때 콩을 집어라. 거기서 하룻밤 자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그런 근데 내가 좀 성격이 별났습니다. 별났어요. 하여튼 그랬던 시절도 있었는데 어떻든 그때 성경에 딱 읽었던 게 지금 상세부터 요한계시록 내 머릿속에 입력돼. 지금 있는 거 다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 개념에 의해서 지금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몸이 붕 뜬다는 생각. 이게 내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거다. 성경 많아요. 바이블 중에 바이블, 책 중에 책이라고. 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어느 사람이라도 세상에서 어떤 지도자, 리더자가 되려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못 읽지 않아요. 이 속에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근본과 근원이 다 있구나. 역사에서부터 비롯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전도서나 잠언서 같은 게 어떻게 살아가야 삶의 진리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때 내가 그걸 깨닫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말씀 안에 들어가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근데 내가 이 말씀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 전사님이 이렇게 그래 우리 올해 하루는 성경으로 오직 성경 오직 말씀 들어가요. 그러면은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능히 이것을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부터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하니까 되더라고. 한 번 읽고 일어나서 넘어와서 16장 다 읽었어요. 어제는 내 사무실에 가가지고 창세기를 다 읽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원래 여기 오기 전에 우리가 TV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내가 2-3편 듣고 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고린도서를 오늘 내가 읽고 왔어요. 나부터 내가 읽지 않고는 이 말을 전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 나도 그러니까 다짐이 되는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목록이 있는데 하루에 3장씩만 읽으면은요 66권을 다 띱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는 새벽 기도에 성경의 강의를 들어갔어요. 그 3년 동안 이 성경 강의를 하면은 다 띄어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에 한 장씩을 제가 읽으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 되더라고요. 물론 그 많은 말씀을 가지고 다 설교할 수가 없으니까 새벽 설교는 5분. 딱 그 중에 핵심은 한 절만 갖고 제가 설교를 해요. 새벽 기도는 설교 길게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는 그래서 반복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도록 그렇게 왔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여러분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양육 삼아서 해 가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라고 그러잖아요. 자, 오늘날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1.6%밖에 안 되는 그 인구 갖고 세계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물론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을 인정해. 그런데 세마 해당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어머니가 자식에게 심어지죠. 우리 세상에서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아버지의 족보를 따르는데 유대인들만은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어머니의 족보를 따르죠. 왜 그러느냐?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교육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유대인이 피가 50%만 그 안에 들어있으면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유대인으로 더 나아가 들어갈 때에 유대인의 피가 없으면 안 받아요. 그런데 그 피의 줄기를 따라가서 50%만 유대인 피가 있으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는데 누구의 족보를 따라가느냐? 어머니의 족보를 따라간다. 왜?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자녀들 같이 가장 많이 양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과 의자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참된 지혜와 지식과 근원이 있어요. 내가 금요일 날 제가 이제 금요기도회 우리 백석대학교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30여 명의 중고등생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8시인데 근데 담임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의 수련회를 합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지금 학원을 가지 아니하고 이 시간 찬양, 지금 학원 갈 시간인데 여기서 찬양을 하고 또 이 학생들이 강화도에 가서 2박 3일 수련회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학원을 안 가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참석한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는 것 같은 그러한 결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모든 상황들이 지금 다 학원에 매여 있잖아요. 다시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의지해만 된다는 것을 부모들이 알고 자식들에게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맞다. 근데 오늘날 그러지 않지 않아요. 세상적인 방법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에 의지되어지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아는 우리 원로 목사님 가운데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우리가 백석대학교 유지자이신 목사님이셔요. 갑자기 내가 이름이 내가 모시는 사람은 박열 목사님이에요. 박열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박열 목사님 자녀가 셋이고 또 동생인 있어요. 그것도 은퇴하셨는데 그 자녀가 셋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우리 이사님께서 자기의 자녀에 대해서 조금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물론 이사님 자녀들 다 훌륭하게 잘 자라요. 그런데 그 자기의 동생은 박연아인데 동생은 어린 아이 때부터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가르쳤고 지금도 가정에서 성경을 보고 손자들이 오면은 성경을 읽는 거 확인하고 용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경을 양육시켰는데 결과가 어떻게 왔느냐? 목사님, 우리 이사장님 자녀들, 세 자녀들은 11조를 자기한테 안 하고 그냥 용돈 얼마만 하라고 해서 그걸 한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안 하더래. 딱 전화를 해서 용돈 왜 안 붙이냐 했더니 다 받아가지고 그걸 하나도 본인들이 안 쓰시죠. 다 자녀들 올 때마다 자녀들 오면은 무조건 10만 원씩 준대. 그럼 용돈 떨어지고 손자들이 온대. 그 10만 원씩 준대요. 그리고 대학교 입학금을 전체적으로 박열 이상이 대줬대. 그런데 자기 동생 이야기를 해요. 자기 동생 은퇴를 했는데 두 부부가 막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선교를 한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사이까지 또 며느리감이 6명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녀들보다 2배 이상 연봉을 받는데 그런데 교회에다 11조를 하고 11조를 나한테 달라고 그랬대. 그래갖고 두 부부가 6명이 11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쉽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마음껏 그러면서 우리 박열 이사님께 나한테 그래. 야, 내가 좀 이걸 보면서 내가 좀 우리 자녀들 실패했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거기는 아주 풍족하게 다니면서 이렇게 베풀고 다니. 왜 그러느냐? 자녀를 철저하게 말씀처럼. 근데 박열 이사님 저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은 어릴 때에 우리 자녀가 엄청 그때 힘들고 어려운 시대잖아요. 근데 어머니께서 언제든지 저녁에 자기 전에 성경 말씀 한 절을 읽어주시고 머리에다 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고 심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은퇴하기 앞서서 교회가 서울에서 하시는데 대지가 1000평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임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몇 사람이 찾아왔어요. 2사람이 찾아왔어요. 한 사람은 무슨 말을 했냐면은 목사님, 제가 은퇴 자금으로 그냥 20억을 줄 테니까 저한테 물려주세요. 어느 한 사람은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내가 조그만 빌딩 하나 있으니까 이 빌딩을 목사님 이름으로
해줄 테니까 저한테 물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려 살았는데 이거는 하나님 벼락 맞을 일이라. 그 이후에 그냥 후임자 바로 해가지고 바로 임명해서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히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바깥으로 바그른 대로 빠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니까. 제가 요즘 강도회를 방문해서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실제신학 부원자이니까 학생들을 모아야 되니까 가면서 내가 먼저 딱 멘트를 합니다. 내가 사무총장 9년을 했으니까 사람들은 나를 볼 때 정치 목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정치 목사로 볼 수도 있는데 야 내가 목회 21년 했다. 그리고 이제 사무총장 9년하고 교수 5년 하고 현재 이군 경비단 담임목 3년째 하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정치 목사 안 내려고 지금도 발버둥 치고 있다. 이런 말을 먼저 멘트를. 왜냐하면은 단상이 봤을 때는 내 사무총장 9년을 했으니까 정치 목사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에 대해서 안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도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 이런 멘트를 하면서 하면은 이제 좀 맥혀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내가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저도 오늘까지 수없이 유혹들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의지하면 우리는 삶 가운데 승리하게 되니까 온 것보다 하는 것보다 내가 하다 그냥 하는 게 더 길어졌는데 오늘 이것으로 그냥 마치도록 하고 그래서 올해 마음의 자세를 정해놓고 성경을 읽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나도 이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나 자신부터가 먼저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한 해로 올 한 해 마무리할 때 내가 이때까지 읽어보지 못했던 성경을 한번 읽도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기 신원석 전사님은 신대원 다니면서 손으로 다 써가지고 우리 필사시키거든요. 손으로 아마 66분 다 쓰셨을 거예요.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읽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4년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은혜받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대로 가는 그런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내조 충만하심이 이나라 이민족 교회와 14만 경찰관들 머리 위에와 202 경비단 위에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드리는 이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2024년을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